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계신 그 현장에서 정말 방주운동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절대 이 흑암의 물결이 들어올 수 없고 또 재앙의 홍수가 덮을 수 없는 그러한 방주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속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또 내게서 원인이 시작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고통과 문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때에, 그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욥이 누렸던 그 응답,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한 주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먼저 쓴 것을 디모데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말은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관계가 돈독했다는 것이고, 그게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와 통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하나교회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또 큰 교회다 보니까는 먼데, 그러다가 우리는 또 지교회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통할 수 있냐? 말씀으로 통하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담고, 또 목회자가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 향해서 전달할 때에 그때의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읽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그게 통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축복을 하는데, 인사하면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사역 대상자들에게,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오냐?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어진 은혜, 평강, 긍휼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한 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가지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고, 긍휼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평강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은혜의 반대가 뭡니까? 죄값이죠.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값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가 없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죄값을 치르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복음을 살펴본다면, 종교는 나 중심이죠. 내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것이죠.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내 힘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나의 노력이 아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도 만약에 나의 믿음이라면 내 상태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당했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욥과 같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떠냐면은, 사단은 분명히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때 잠잠하셔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에 속냐면은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냐,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왜냐?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까?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욥의 고난, 그 어려움 속에 사단은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로, 우리가 그 테스트를 겪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시험에서 넘어졌으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죠.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 말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해놓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니까요. 욥이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욥이 뭘 봤냐? 내가 이 육신에서 벗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내세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비록 잠잠하시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욥이 그 시험을 이겼더니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자꾸 속을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노력이 아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노년에 했는 고백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종교는요, 그래서 이 종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응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하냐?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저주와 재앙 이전에 무엇을 주셨냐?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4절, 또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언약을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이루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 종교는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 대가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 대신에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긍휼이 뭡니까? 자비하심이에요. 인내하심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용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1만 달란트의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대신하셨는데 우리는 사람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용서해라. 베드로가 묻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70번씩 7번. 그 말은 7749 490번 용서해라는 말이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모든 것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신이 결국에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죄성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법의 율법에 보시면은 대속죄일을 주셨죠. 대속죄일은 모든 민족을 정화시키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의 부정함과 죄를 씻기 위해서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상번제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마친 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들 깨끗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보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보복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노예되어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예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평생을 그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 50년마다 다 해방시키는 희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다 그랬죠?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범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로 꺾냐 안 꺾냐의 문제지. 결국에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살인한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긍휼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현장에서 또 전달해야 될 복음이 있다면 평강이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냐? 바로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 두렵습니까?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재앙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이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다 사로잡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재앙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시작되어진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각인 불일 체질되어진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고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 재앙 가운데 우리는 평강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랬죠. 이 땅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 속에 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남 속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은혜의 복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길조차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원인도 모른 채 언제 덮칠지 모르는 재앙,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을 들고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과 현장 속에 진짜 한 영혼이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지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